안녕하십니까. 종교평화연구원장 이병두입니다. 근현대 불교 탄압과 차별의 역사, 오늘 12월 28일 아침엔 16번째 순서로 박정희 정권과 한국 개신교의 정교 유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승만 정권이 1960년 4월 4.19 혁명으로 무너졌습니다. 그 1년 뒤에는 육군 소장 박정희가 주도한 군사 쿠데타로 민주당의 장면 정권이 물러나고 군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를 통제하는 군사 독재 시대를 맞았습니다. 이런 상황 변화는 그때까지 주로 미국 유학을 다녀온 엘리트 개신교인들을 통한 개신교의 정치 참여 전략의 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첫 번째는 1951년 초부터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에만 특혜를 주며 시행한 군종장교, 이때는 군목하고 군신부만 말하는 거죠. 군종장교 제도에 있었습니다. 5.16 쿠데타로 군인들이 한국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1961년 도입 10년을 맞은 군종장교 제도가 효과를 내어 군 내부, 특히 초급 및 중견 장교들 사이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군종장교제도 시행이 효과를 거두어 개신교 신자가 된 장교들을 중심으로 1956년에 한국 기독장교회, 1960년에는 기독장교회 공군연합회, 1963년에 기독장교회 육군연합회 등이 창립되고 그 뒤를 이어서 해군, 해병대와 주월 한국군 사령부 등의 여기서 기독은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장교연합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이곳을 통해 개신교 장교들은 조직화되고 서로의 보직과 승진 등에서 도움을 주고받으며 군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1966년에는 국방장관 김성은을 비롯해서 육군 참모총장 김계원, 해군 참모총장 김영관, 공군 참모총장 장지량 및 해병대 사령관 강기천, 주월 한국군 사령관 최명신 등 군 수뇌부 6자리를 모두 개신교인이 차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966년 당시 육해 공군 사관 학교의 30%에 가까운 사관생도가 개신교인인 것으로 밝혀져서 이들이 임관되어 중견장교로 활동하게 되는 1970년대 군 전체의 종교 판도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강인철이 쓴 한국의 종교, 정치, 국가라는 책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69년 김준권 목사가 군대를 개신교화하겠다며 시작한 전군 신자화 운동을 1970년대 초반 여러 해 동안 정부 또는 국가가 앞장서서 적극 지원합니다. 당사자인 김준권의 휴거에 따르면 1969년 박정희가 군대 내 좌익 침투에 대한 우려를 갖고 군인들의 사상 무장과 정신 무장에 대해 자문을 구해왔고 이에 대해 신앙 전력화가 군대 내 반공 운동과 정신력 무장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며 전군 신자화 운동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 전군 신자화 운동의 결과로 1971년에서 1974년에 이르는 3년 사이에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합동 세례식이 무려 25번이나 거행되어 36,000여 명이 세례를 받았고, 기타 103차례의 합동 세례식으로 6만 명 이상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김용식 장군의 여호수아 부대, 박도신 중령의 엘리사 부대 등 기독교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 이름으로 부대 명칭을 정하는 지휘관들도 나타났습니다. 요즘 이러면 난리 나겠죠. 일부 개신교 지도자들 중에는 60만 군인 가운데 절반이 그리스도에게 인도되었다고 자신들의 실적을 자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과장된 수치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어쨌든 군의 기독교화라는 그들의 목표에 상당히 다가가고 있었던 것만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김준곤이 펼치는 전군 신자화 운동을 정권에서 적극 지원하게 된 배경에는 반공을 고리로 박정희와 김준곤 목사를 비롯한 보수 개신교 사이에 맺어진 특수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특수관계가 힘을 발휘하여 개신교계는 군대 내에서 급속한 교세 확장에 효과를 냈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 대상 선교에서도 큰 특혜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20대 젊은 시절에 거의 모든 남성이 힘들게 치르는 통과 의례가 된 군대와 대학 생활 중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식으로 박정희 정권과 개신교계의 시대착오적인 정교 유착이 이어진 것입니다. 대학생 선교 특혜도 전군 신자화 운동처럼 반공을 고리로 양쪽이 주고받은 선물이었습니다. 강성효에 따르면 1968년 박정희가 학생운동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준곤 목사에게 대학 내에서 반공 학생운동 전개를 조건으로 백지수표를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김준곤 목사는 이에 동의하고 대신 서울 중심부에 대학생 선교 본부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박정희는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공사관 부지 일부, 서울시 중구 정동길에 있는 겁니다. 를 대학생 선교회 CCC에 제공하였습니다. 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는지 아니면 헐값에 넘겨주었는지 여부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곳에 자리 잡고 있던 판자촌을 경찰력을 동원해 철거한 뒤 CCC 회관이 들어선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동회관으로 불리던 CCC 본부는 1995년 종로구 부암동에 넓은 터를 잡아서 새 건물을 지어 이전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쪽에서 군과 대학생 선교의 특혜를 받은 김준곤 목사는 독재 정권 미화와 지지로 보답합니다. 1969년 제2회 대통령 조찬 기도회에서 5.16을 하나님이 성공시킨 군사혁명이라고 찬양, 미화하는가 하면 1970년 제3회 조찬 기도회 설교에서는 하나님이 세운 강력한 영도자가 정치력을 가지고 민족의 체질을 혁명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유신독재 체제가 성립된 뒤 처음으로 개최된 1973년 제6회 조찬 기도회에서는 10월 유신은 정신혁명, 10월 유신은 신명기에 약속된 성서적 축복을 받을 것이라며 축복의 명분을 내세우며 독재를 찬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신체제에 균열이 오면서 전 국민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한 이른바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가 나오자, 제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국론을 분열하게 하는 일체의 망국적 행위를 금지한, 한참 그래서 국가안보와 국민총화를 위한 영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승만 정권에서 특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 기독교 선교를 독점할 수 있도록 군종장교 제도 도입 특혜를 주어
주춧돌을 단단하게 놓아주었다면 박정희 정권과 김준권 등 보수 개신교계 목사들 사이에 반공을 고리로 맺어진 특수관계는 전군 신자화 운동과 CCC 본부 건물 부지 제공 등 그 주춧돌 위에 큰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와 정권 사이에 정교유착에서 제외된 불교와 천도교 등 다른 종교들은 어려움을 겪으며 권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영상 뒤에 배경으로 깔아놓은 사진을 보면 이 김준권 목사가 박정희를 찬양하는 글을 신문에 기고한 내용, 또 CCC 본부 앞에서 목사들이 찍은 사진, 박정희 대통령 추모 예배 포스터라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고, 또 제6회 대통령 조찬 기도회 사진, 1974년 여의도 광장에서 열게 해준 엑스플로데인가요? 그 장면 사진입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